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데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116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점점 많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점점 사망자는 늘어가고 있고요. 전쟁 범죄는 점점 잔인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식량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요. 또한 물가 상승, 경제 문제, 이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될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는 이 전쟁의 아픔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잔혹한 전쟁의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월 25일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도 72년이 되는 6.25 기념일이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공격으로 일어난 이 한국 전쟁은 정말 이 나라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3년 1개월 동안 국군, 한국군 62만 명, 유엔군 15만 명, 총 77만 명, 민간인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부상있거나 실종당하게 됩니다. 이재민만 1,00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가족을 잃거나 또는 이상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산을 제외한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됩니다. 많은 문화재가 부서지거나 사라졌고요. 제조시설의 42%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부서진 건물, 도로, 다리, 철도, 복구 비용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들어갔고요. 또한 그 시절 우리네 한국 사람들, 우리네 국민들은 배고픔에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렇게 치열한 3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72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라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그래서 6.25 전쟁을 이야기할 때 항상 앞에 붙는 수식어 끝나지 않은 전쟁 6.25, 끝나지 않은 전쟁 한국전쟁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 1절은 너무나도
평안해 보이고요. 너무나도 화목해 보이고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분명히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만, 그리고 이를 막으려고 하는 에스더 사이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왕과 하만이 왕후 에스더의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싸움, 이 치열한 긴장은 너무나 오래된 싸움입니다. 그냥 본문 에스더서만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더 본문만 읽어보게 되면 마치 이 대립과 갈등이 에스더 3장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3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마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시작된 싸움인 것 같아 보입니다. 마치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꼭 그 모르드게를 무릎 꿇려서 절을 받고 싶어하는 하만 사이의 개인적인 반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 전쟁,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릎 꿇리려고 하는 원수와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타락한 인간의 역사와 함께 너무나 오래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릎 꿇리려고 하는 이 전쟁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쓰여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 때로부터 무려 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군대를 소집했고요. 그리고 쳐들어가서 아말렉 족속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사로잡고 그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오고 또한 좋은 소와 양들,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사울 왕 때도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울 왕이 살려두고 온 왕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아각. 결국 그 왕의 후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었더니 이제 에스더에 와서는 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에스더에서 다시 등장해서 거꾸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전부 몰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원수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00년 전에 싸웠던 원수 아말렉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싸움은 오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00년 전에만 싸웠을까요? 그전에는 싸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릎 꿇리고 진멸하려고 했던 그 싸움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1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1000년 전의 이야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약속의 땅까지 걸어갈 때에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을 지날 때에 광야의 약탈자였던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서 공격합니다. 교묘하게도 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약한 자들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에 빠지게 하고 약속의 땅까지 걸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도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대대 싸우리라. 어떻게 싸운다고요? 대대로 싸우리라.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쪽에서 팔을 들고 있었으면 계속 승리했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 아말렉 족속 다 멸절됐어야, 진멸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전쟁 끝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 제단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는데, 그럼 여기서 끝났어야죠. 그런데 이 원수와의 전쟁은 천년적 광야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은 그 천년 전에 시작된 전쟁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은 광야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무릎 꿇리려고 하고 진멸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공격은 이미 그 한참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요, 인간의 타락의 순간부터 시작된 전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경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끝없는 싸움과 대립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그 싸움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역사 안에서 늘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핏덩어리 시기부터 정부 권력의 핍박을 받았고 이단들이 진리를 흔들어대는 가운데서도 처절한 싸움을 치르면서 존재해온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에서도 원수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끝없는 싸움과 대립,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도 원수 하만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도륙하고 진멸하기 위해서 이미 조서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3장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이미 조서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날이 밝기만 하면 모르드게는 23m나 되는 장대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지나면 12월이 되면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왕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고 그냥 노예로만 팔았어도, 우리를 살려주기만 했어도 제가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를 그냥 종으로 팔기만 했어도 제가 왕을 귀찮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저희는 죽임당하고 도륙당하고 진멸당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간청드리러 나왔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원수들의 공격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대적 마귀의 공격과 유혹,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오늘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지? 아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믿음의 길 잘 걸어가고 있으니 그 길을 막아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든 유혹과 공격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잘못으로 공경에 빠지고 고난에 처할 때도 있지만 우리 대적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그냥 호락호락하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뒤에서 공격하고요, 약한 부분 끊임없이 파고듭니다. 미워하게 만들고요, 분노하게 만들고요, 다투게 만들고요, 넘어지게 만듭니다. 걱정하게 만들고요, 불안하게 만들고요, 낙심하게 만들고요, 좌절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속이게, 두렵게, 혼미하게 만들고요, 질투하게, 정죄하게, 비관하게, 배반하게,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남겨두고 부활승천하시는 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악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행해야 되고요, 사랑을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멈추면 안 되고 끝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해 놓으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힘든 이유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끝에 가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일찍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꼭 끝까지 가서 더 이상 피할 길 없는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아멘.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이면 모르드게가 하만이 준비한 이 50규빗이나 되는 장대에 달려서 죽을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죽게 됩니다. 이후에는 유다인들도 이제 다 도륙당하고 죽임당하고 진멸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이 되어서야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죽음을 하루 앞두고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죽게 되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조금만 더 일찍 일하시고 조금만 더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나님은 꼭 죽음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이제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어서 더 이상 아무데도 피할 곳 없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홍해를 갈라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 이제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가지고 이거 먹고 나 이제 내일은 죽을 거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병이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지고 나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고 나니까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게 하시고 조금의 해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끌어올려 주십니다. 회당장 딸 야이로의 딸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불렀는데 다 죽고 나서, 이미 죽고 나서 도착하셔서는 달리라고 밀어나야 소녀여, 죽고 나서야 도착해서 그 소녀를 일으켜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요, 나흘이나 지나서 죽은 냄새가 풀풀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나흘이나 지나서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거라, 다시 살아남의 역사를 그제서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일찍 구원해 주시면 안 되나요? 조금 일찍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조금 일찍 처리 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좀 이렇게 꼴딱꼴딱 넘어갈 때 말고요, 조금 일찍, 이렇게 우리 불안해할 때 말고요, 이렇게 힘들어할 때 말고요, 조금 일찍 구원해 주시면 안 되나요? 내일이면 모르드게가 23m 높이 거기 달려 죽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굳이 몰아넣으셔야 하는 건가요? 미리 하만 그냥 그놈 처리해 버리시면 되잖아요. 아니, 조금 늦어도 사장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께 나아갔을 때 그냥 사장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이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구원함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불안하게 원수의 목전까지 와서야 구원해 주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으시는 걸까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이름을 날린 명의가 한 명 있다고 합니다. 편작이라고 하는 명의입니다. 그 편작의 집안은 대대로 의사를 배출해온 집안인데 편작 외에도 2명의 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3명 다 의사의 길을 걷고 있는데 3명 중에 가장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의사가 바로 편작, 우리나라로 치면 허준 정도의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어느 날 왕이 이 편작에게 묻습니다. 너희 집안 형제들 모두 의술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3형제 중에 누가 제일 뛰어난가? 첫째 형님이 가장 뛰어나시고요, 그 다음이 둘째,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저입니다 라고 편작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대왕이 소문은 그렇지 않던데, 소문은 네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던데 라고 이야기하자 편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큰형님은 사람들이 이미 병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기도 전에 병을 고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병이 있었는지 큰형님이 병을 고쳤는지도 모릅니다. 둘째 형님은 병증을 초기에 다스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벼운 병을 치료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지나갑니다. 저는 재주가 모자라서 큰 병이 들고 나서야 이를 고침으로 사람들이 제가 제일 뛰어난 의사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보다 뛰어난 이는 초기의 병을 찾아내 고치는 둘째 형님이고, 이보다 더 뛰어난 이는 병이 생기기도 전에 병을 고치는 큰 형님입니다. 큰 형님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크게 아파봐야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는 안 아플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멀쩡할 때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이 가볍게 지나갈 때 아무도 이거 하나님이 치우셔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전이된 암이 치유되고 나면, 오른쪽 가슴에 있던 종양이 사라지고 나면, 주기적으로 발작하던 딸이 그 발작을 멈추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고백합니다. 수술받고 난 이후에 생긴 허리병이 치유되고 나면, 15년 동안 아팠던 목의 통증이 사라지고 나면, 20년 동안 고생했던 관절염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때서야 간증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지럼증, 온갖 병원을 다 다녀도 치료되지 않던 원인 모를 병이 치료되고 나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선명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까지 몰아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방이 막혀있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홍해까지 몰아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다른 것들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까지 밀어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원수의 목전 앞까지 밀어넣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선명하게 보기 하기 위하여,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피할 곳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는 확실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지금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향해 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할 때 돌아가지 않고 남았습니다. 2차 귀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현실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 가족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 이 남아있는 유다인들은 깊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거든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으신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도 관심이 있으신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저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하루하루 삶의 터전에서 삶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과연 관심이 있으신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돌아간 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겠지만, 삶의 문제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우리들, 예배생활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과연 관심이 있으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몰아넣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몰아넣으셔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몰아넣고 계십니다. 장대에 달리기 하루 전까지 몰아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유다인들을 원수의 목장까지 몰아넣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십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보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일하셨고 일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믿음 좋은 저 사람들만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남아서 삶의 터전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왜 거기까지 몰아넣으셨을까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이 상황이 되도록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왜 지금 아무것도 피할 수 없는 그곳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밀어넣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왜 요셉을 감옥까지 몰아넣으시고 왜 모세와 다윗을 강야로 밀어내시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까지 몰아넣고 계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을 원수의 목전까지 밀어넣으시고 가만히 놓아두고 계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 전에 보이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주의 일하심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주의 일하심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 살 때 주의 일하심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내 힘이 보이지, 내가 보이지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 주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운데 일하고 계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오늘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불러볼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